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벌써 6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산불이 났잖아요, 저쪽에. 그런데 또 비가 내려서 또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대지를 또 화재를 또 진압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가뭄이 계속됐었는데 오늘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아까 또 기도하기도 했지만 지금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이 여행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원래 막 2열 주차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친척 언니를 좋아해요. 친척 언니를 좋아하는데 그 언니를 만나러 가려면 막 너무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진아, 예배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이어야 된다. 예배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가장 반가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를 하느냐? 그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가정이 살아갔는데 서울에서. 근데 갑자기 경기도 저 시골에 그때는 시도 아니고 읍이었습니다. 읍. 남양주군 구리읍이라는 동네로 리 막 이런데 여름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학교를 막 이만큼씩 이렇게 홍수가 나 있으니까 이만큼씩 물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책가방 이고 학교를 가면 수업 없다고 집에 가라고 그랬던, 여름마다 그랬던 그 시골 마을이. 거기에 뭐 하러 가셨냐면 목회하러 가신 거예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 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왔지만 그럼 나는 무슨 죄냐? 나는 무슨 죄냐? 다른 애들 다 놀러 가고 이러는 일요일 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제일 싫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삶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돼서 군대도 제대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예, 창피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로 되는 게 없냐. 대학은 다 떨어지고, 예. 저희 부모님 또 아버지께서 그 신념이 그거예요. 재수는 절대 없다. 예. 그럼 뭐 20살에 뭘 하겠습니까? 예, 돈 벌러 가도 그냥 기껏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지켜야 되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직장도 못 들어가고. 예. 매여가지고 이건 신학생도 아니고 뭐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 뭐 노가다 하다가 그러다가, 예, 학교를 이제 3년 만에 이제 음대를 들어갔는데, 그러고서 또 제대해 보니까 군대를 1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제대해 보니까 또 뭐 다락방인가 뭔가를 한다면서 성도들이 쫙 나가버린 거예요. 그 운전면허도 제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운전면허도 4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4번 만에. 예. 필기시험 4번 본 사람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예. 필기시험을 그러면 실기는 잘했냐? 예. 무면허로 이렇게 교회 봉고차 끌고 다녔거든요. 무면허로.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7번 만에 붙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뭔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압박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것보다 시험장에만 가면, 예, 제가 공부도 곧잘 했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그게 이 생판이 뭐예요? 낯선 문제들 다 풀어놓고서, 예,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청년 때 이렇게 안 되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가 이제 학교 제대하고, 예,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 직업훈련원을 들어갔는데 부친상을 당했는데 저 또 인천에서 다녔거든요. 하필이면 저기 한평, 전라남도 한평에서 장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 직업훈련원에서 학생회 임원이었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1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20대 때 학교를 다니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집에 생활비가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10만 원도 없어요. 나를 줄 돈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정말 돈이 벌리더라고요. 예, 돈을 버는데 근데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는 건가?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또 사모님, 그냥 정통 사모님이에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교인들 다 돌아보고 그냥 뭐 교인들 도와주고 이러는,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집안의 사정이, 제 여동생이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는 통장을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삼포, 예, 연애도 안 했고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집이요? 조금 넓은 집에 월세 가는 거면 너무 감사했어요. 제 방이 있는 월세집 가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실에서, 네, 제 공간은 거실이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 평생 이러다 죽는 건가? 평생 이러다 죽는 건가? 먹을 것만, 옷 입으면 그것만 챙기고 가는 인생인가?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못하고, 그거 하면 굶는다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굶을 거 음악 했으면 됐는데,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동생도 시집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그때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젊은 시절 20대 때 그 생각에 묶여 있는데 어느 날 모든 문제 끝. 교회는 가기 싫고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의식주만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왜 자동차의 바퀴 같은, 제가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근데 뭘 이루었냐 말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 지금 와서 보니까 뭐냐?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노예된 게 아니고 사단에 노예되는데 어떻게 노예되냐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고통인지도 몰라요. 힘들기만 하죠. 친구 만나서 그냥 뭐 즐겁게 웃고 놀고 떠들고, 시간 나면 여행 가고,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앉아 있어야 돼요. 또 노래하는 게 즐거우니까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하고 깔깔거리고, 그러다가 저 혼자 있으면 내가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너무 무거운 짐을. 그런데 그게 다 끝났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경 그 구절은 용돈 받으려고 많이 외웠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쉼이 없잖아요. 굉장히 수고하고 인생의 가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그 땅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럼 뭘로 살아갔습니까? 세상 원리대로 살아갔어요. 세상 원리대로. 그래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미래도 없고요. 어느 날 닥치는 재난과 재앙과 이 저주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옥 같냐? 내 삶이.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삶에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그러면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바꾸자.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바꾸자.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한다. 저는요, 당장에 푸른 초장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급했던 사람이에요.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잖냐. 하나님을 안 믿었잖냐. 근데요,
이 시대에 지금 제가 MZ세대 한 명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26살, 27살이랍니다. 만 나이 27살짜리. 지금 렘넌트인데 지금 잠시 교회를 쉬고 있어요. 한 3년째 쉬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절대 구원이다. 그래서 절대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데 절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너를 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일어나서 그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나 집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제가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래전에 목사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서 식사하려고 왔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하려면 갈 겁니다. 딱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다. 오케이.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50이 넘다 보니까 꼰대가 됐구나. 그래. 인정할게. 네 의견을 인정할게. 이러고 말았는데요.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영적 문제 시대가 옵니다. 영적 문제 시대. 그건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윤 장로님 따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돈 많이 벌 겁니다. 왜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사람이 몰라요. 왜 불안하고 왜 깔아지고 왜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못 만나겠고 이러는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왜 술을 매일 마셔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왜 불안한지 몰라요. 아이들 막 엄청 문제 오잖아요. 막 왜 충동 조절 장애가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 시대.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 오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저도 대마초를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합니다. 왜 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거든요. 현실을 도피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시대. 지금 마약이 얼마나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알약으로 된 것도 주사로 된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전파 감염의 경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퍼주는 거예요. 원래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퍼지다가 양성애자가 있으니까 여자에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감염 그 상태에서 쥐나 벌레 같은 설치류들이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부 예산보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동성애자를 지원하는 차별 금지에 대한 그 지원하는 게 100배가 넘습니다. 동성애 시대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자살 시대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여행 가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봐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재앙 시대예요. 자연의 재앙 오는 걸 자연재해라고 하죠.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천재.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재앙이 들어와요. 사람이. 그건 인재라고 하죠. 인공재앙, 인재.
그런 시대입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제 물 방류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시대예요. 우리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자, 전쟁 지도자 정신 문제. 푸틴이요. 이게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으켰어요. 그죠? 시진핑이 정신 문제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만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중국 수출길 막힐까 봐. 근데 미국에서는 대만을 전초기지로 해서 아시아를 자기 권역으로 방해하겠다. 근데 중국은 뭐라 그럽니까? 대만은 우리의 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진핑이 정신 문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 납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전쟁 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어떤 면에서 북한이 또 정신 문제 돌면 지금 핵 개발을 뭐 했는지도 몰라요. 자, 지도자 문제. 자, 이런 7가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인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어려움에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냔 말이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왜 이 문제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회자가 복음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재앙, 죄와 재앙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끝내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그리스도다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땅 끝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고 알 정도로 권능이 임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요, 운전면허도 숱하게 떨어지고요. 대학도 떨어지고요. 네, 막 그랬던 아주 비참한 막 저주받은 것 같은 인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내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숱하게 떨어지는 그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배경 이건 필요 없어요.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뭔 준다고요? 하늘에서 권능 준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자,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성부.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네.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될 정도로 권능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창조주인데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 젊을 때처럼 고통받고 있는 술밖에 안 찾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가서 조용하게. 네가 왜 이 문제가 왔냐? 사단에게 속혀서. 예. 네가 짓지 않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지옥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이 문제 몰랐지 않느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정말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24 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못 믿게 만들거든요.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가질 않아요. 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단은 집착하게 만들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집중해야, 오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보 보고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거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다, 뭐 잠깐, 독립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스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면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요. 산림, 이 산이요 말갛게 벗어져요. 예, 지금은 그런 산이 없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잖아요. 민둥산이라고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예, 붉은 산 막. 그냥 풀만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나면 홍수 그대로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독립이라고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 나 혼자 어디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여기 결혼했는데요. 계속 생각 가지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뭐 가까이 살아도 상관없는데 심리적인 거에서 떠나야 돼요. 예. 왜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심리적인 거에서 떠나라니까요. 예. 의존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왜 떠나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위드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영적 사실 뭡니까? 반드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세상이요 좋아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사단 심부름하게 되는 게 숨어 있어요. 자,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배 안 오는 건 그거는 뭐 괜찮겠지 그러는데 그 한 번 예배가요 어떻게 되느냐? 쌓여요.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원인도 모르는 일들이 펑펑 퍼진다니까요. 터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건 뭐냐? 이 영적인 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거품이나 거짓이나 거칠해.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 걷어버리고요. 뭐 하는 거냐? 영적 사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예, 어떤 소장농이 남의 밭에 이렇게 쟁기질 하다가 털커덕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 땅을 파봤더니 뭐가요? 보물 상자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물 상자가 들었다 막 소문 냅니까 안 냅니까? 절대 안 내죠. 조용히 탁 닫고 주위를 살펴요.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당근마켓에다가 물건을 막 올리겠죠. 그죠? 예. 그 내 보증금도 빼고 그
땅을 살라고. 왜요? 거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예. 그리고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 달려가겠죠. 내 신용도에 따라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 끌어가지고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예, 영끌. 영끌 해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그래서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배운 거잖아요. 전달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잖아요. 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진짜 제자는 5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도 온다. 네. 그죠? 맞죠? 네. 정말 영적인 것에 모든 거예요. 거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나의 생을 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값어치 없잖아요. 자, 돼지가요. 돼지가 뭐 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돼지가 뭐 하는데 먹고 싸고 돌아다니다가 잠자고 또 먹고 싸고 돌아다니다가 잠자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영적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상 것은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트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를 벗어야 돼요. 네트를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세상 걸.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부모의 것을 강조하면 그 아이는 부모보다 크질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 걸 봐야 돼요. 반대 거.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내가 모르는 게 인정하고 왜 네트를 부셔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하늘의 재능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막는 제일 장애물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늘에서 주시는 재능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무시해. 나는 안 돼. 나는 뭐 시험도 떨어지는 이런다니까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미련해. 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뭡니까?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자,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속국이 됐고요.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어요. 네.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3차 산업, 4차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폐해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이잖아요. 네. 자살률 제일 높아요. 거기는 일 안 하면 돈 줘요.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많은 나라예요. 무상의료. 근데 왜 자살합니까? 그냥 자살해요. 네, 영적 문제.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자살하는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네.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알코올 중독 한 사람의 딸,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디서 그렇게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털어넣어서 위세척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자, 그런데 즐겁습니까? 여행 가야 됩니까? 네. 세상은 이런데요. 내 주위가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유 무슨 교회를 다니냐 미개하게. 예.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미련한 사람들 보여요. 껍데기 보면서 속는 겁니다. 예. 진짜 이 복음, 진짜 이 복음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움직이거나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아, 저 사람 저거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딱 배제하고. 그게 아니죠.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열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 때문에 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게 시너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제가 이쪽에 렘넌트 운동 타운장을 맡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살리는 쪽으로. 왜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위기가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 받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네, 홍수 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요.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만 살아남아요. 노아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땅 부자, 제일 땅 부자는 누굽니까? 노아예요. 다 죽었으니까 자기 가족 남기고. 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상 살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네. 위기가 기회가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막 모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에게 묻죠. 아,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 열어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주의 천군 천사가 둘러서, 천군 천사가 둘러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재창조죠. 예.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돼요. 우리의 신분 권세가 재창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DNA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러면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대통령이 흐름,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요. 예. 완전히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뀐다니까. 대통령 바뀌니까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예. 대통령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서밋.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 예. 그래서 완전히 뭘로 만듭니까? 에브리바디로 만듭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에 가서 모든 길로 통하는. 자, 그리고 완전히 노타임이라 했죠.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데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왜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건넬 거 없어요. 나는 오라는 곳도 없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그게 뭡니까? CVDIP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7가지 여정, 7대 여정, 성경에 나오는 7대 여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70제자예요. 70제자는 기도 70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70제자로 세우셨사오니 오직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10가지 비밀이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믿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알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 형상. 계속 하나님 형상에 집중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죠. 네. 그러면 내가 70제자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계획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70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면 70제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목표가 뭡니까? 지역을 살리고 그 중에 70종족 살리고 70나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70제자. 그래서 이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닫는 순간 시스템이 시작이 돼요. 영적 상태 응답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연결되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상황.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붙이는 겁니다. 70인을 붙이는 거예요. 70지역 붙이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응답이 안 왔습니까? 아니요. 응답 계속 오고 있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필요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단이 필요가 없고요. 3가지 하면 됩니다. 3가지. 뭡니까? 70인 제자의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70인 제자의 그릇을 만드세요. 그 그릇이 뭡니까? 70지역, 종족,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게 70제자의 그릇입니다. 70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70제자의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나처럼 예배 생활하면 되냐? 이거 물으면 돼요. 나처럼 평상시에 기도하면 70제자가 나처럼 기도하면 되냐? 이거 물으시면 돼요. 그게 자세예요. 그럼 나처럼 헌금하면 교회가 운영되겠냐?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이거 물으면 돼요. 70제자의 자세. 나 한 명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게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맞냐? 내가 행동하는데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데 맞냐? 렘넌트들이 듣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영적인 거 맞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없어집니다.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왜요? 70제자기 때문에.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70제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0제자의 시간. 하루 5분만 가져도 된다. 하루 5분만. 뭘 누리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만 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 볼 수 있다고 눈 열어달라고 하세요.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볼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이 사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라고 하세요.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러면 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5분이라는 거예요. 그 5분만 가지면요. 5분이 어떻게 됩니까? 24로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24로. 그럼 보좌가 통하는 거예요. 보좌가 통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할 포인트.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 그게 70인 제자의 그릇. 70인 제자의 자세. 예. 70인 제자의 타임. 이거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서밋이 내가 서밋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서밋이 찾아와요. 네. 정말 70 제자가 내가 어느새 70 제자가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에 집중하고요. 오직에 집중한다는 건 성삼위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네. 그릇과 자세와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가지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함께 포럼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7가지로 멸망당하고 있는데 정말 70인 제자로 7대 여정을 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70 제자의 그릇, 70 제자의 자세, 70 제자의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CVDIP의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